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찬양 드리심으로 7월 25일 예배 시작합니다. 내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오늘도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사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로 부활의 증인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던 중에 열심히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냥 가지 마시고 강권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그들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돼서 자기들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만 듣고 사실 반신반의하며 있었는데 자기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걸어오던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더디 믿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은혜를 받기는 했으나 아직 뭔가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도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결국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고 그 떡을 받아 먹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이왕이면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강권하여 예수님을 집에 모셔들여서 떡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그들의 눈은 아직 가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100도까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약간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정도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분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눈이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안목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제자는 이제 자기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 그리고 거기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두 제자는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것이죠.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엠마오로 가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11제자들을 만났죠. 이미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두 제자들도 증거합니다.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셔서 그것을 받아 먹고 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제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때로는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디 있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 깨닫고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구원받을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의심 많은 믿음, 아버지 도와주셔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주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주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부흥이 일어나고 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이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미국 땅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사 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법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들만 이 땅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